우리 사람들은 깨지기 쉬운 정말 참 약한,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동물들을 보면요, 호랑이나 사자는 강한 발톱, 앞발이 있고 또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슴은 아주 빠른 발을 가졌습니다. 독수리는 강한 발톱과 또 힘찬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자보다 강하지 못하고 사슴보다도 빠르지 못하고 독수리같이 날아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태어나면 곧바로 일어나서 제 발로 걷고 뛰는데 사람들은 태어나서 수년 동안 도움을 줄 보호자를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밖에 보낼 때 항상 염려 섞인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길을 걷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범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유 없는 폭력이 여기저기에서 난무합니다. 종교나 이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음식도 마음 편하게 먹기 어렵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경제도 위기고요. 또 우리들 이렇게 살펴보면 건강도 위기입니다.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정말 보호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여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수단들을 강구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거나 또는 어떤 힘 있는 권력에 줄을 대어 놓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꼽으라 그러면 그 안에 보험회사가 꼭 들어간다 그럽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집보험, 자동차 보험, 보험도 한두 가지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보험회사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그런데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놓아도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인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삶의 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위기들을 넘기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도 많은 권력자들이 그렇듯이 그의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과 대적자들이 있어서
늘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도 다윗의 권좌를 위협하는 그러한 적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보험이 있었다면 그 보험을 들고 싶었을 겁니다. 역대 왕들을 보면,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보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취했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귀족들의 자녀들을 자기 주변에 두어서 볼모로 삼아 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왕은 더 강력한 주변의 왕과 화친하여서 자기의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왕이 되면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던 그런 치욕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가 별로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로 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그 말의 의미조차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면서 가끔 또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그에게로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되고요. 종교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삶의 위기가 처했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그냥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다 시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세속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가령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완쾌될 수 있는데,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병원이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로 고친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들을 무작정 따라간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러한 개인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여호와가 나의 소득이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던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이 그 지파의 자손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분깃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레위의 기업은, 레위의 분깃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라는 말, 그 말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소유하고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땅이 없으므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여호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선택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의 분깃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가 대표로 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을 세상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정착하여 세우게 될 그 나라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냥 세상 속에 존재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늘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당신의 것으로 취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에게는 7번째 날이잖아요. 여섯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날 쉬셨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7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6번째 날에 창조됐던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몇 번째 날일까요? 첫 번째 날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의 첫날을 하나님의 날로 드림으로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육축의 첫 새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로 드릴 때 그 초태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육축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자손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와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일합니다. 그 손으로 수고한 그 수고를 통해서 소유를 얻습니다. 땅의 소산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의식주,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해결합니다. 먹고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일하여 벌어들인 그 재와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 먹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레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생명과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주가 그것이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의식주로 인해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목표, 다른 이유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로 피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기업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이 고백하죠. 주는 나의 주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6절에서 노래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께로 피한 시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구원은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7절에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그 밤이 언제일까요? 하루 일과를, 그 고달픈 일과를 다 마치고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위기의 상황을 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인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 그를 항상 우편에 모시고 동행하고, 그래서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혼은 즐거워하고 육체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우편에 계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며, 11절에 생명의 길로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윗이 고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달픈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의 백성들과 같이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고 육체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 분깃을 여호와께 두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식주를 획득하는 것, 생존을 유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삶의 목표도 목적도 아니고 삶의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분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궁극의 목적을 이루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시인이 소망하는 목적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세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해도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여호와께 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유를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구원, 우리의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실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신으로 가지기 때문에 시인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염려스러운 일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위협이 삶을 위협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찾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기대합니다. 물질이 채워지면 또는 세상의 권력에 줄을 대고 있으면 위기를 모면하고 평안을 누릴 것 같아 세속의 것들에 보험을 들어두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도 우리 안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에서 시인이 노래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로 피하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잔의 소득이시며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면, 여호와께로 피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위기, 그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위기, 위험,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피하여서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위협과 불안 속에서 건져낼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유와 분깃이 되어주셔서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며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